우리 소요리 문답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50문입니다. 제 50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이 시간에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으로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요리문답 구조 자체가 특히나 십계명을 설명할 때는 그 계명에 대해서 한 문을 이렇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이 명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 계명이 금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이 계명이 그럼 지키라고 하는 뭐 어떤 부분이라든 1계명 같은 경우에는 나 외라는 그 뜻이 지키라는 의미가 뭡니까? 뭐 이런 형식으로 보통 나갑니다. 그래서 한 그 계명이 한 4문에서 3문 정도를 이렇게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2계명도 지난주에는 이제 그 계명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봤어요. 워낙 2계명은 성경 본문 자체도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보이는 우상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즘에는 보이는 우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이렇게 우리 안으로부터 이렇게 벗겨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안에서 이미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여전히 그 타락함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죄책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직접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상의 내용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정이 있고 그 열심이 있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한 번씩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명하는 부분, 다음 주에 이제 금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명하시는 부분, 제2계명에서 명하는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단순히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예배의 부분까지 확장시켜가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냥 계명을 볼 때 뭐 1계명은 뭐 어떤 교리로 하면 뭐 삼위일체로 뭐 2계명은 그냥 우상숭배를 만들지 말라 형상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3계명은 뭐 하나님의 속성이나 뭐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니까 그런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예배와 관련돼서는 이제 4계명인 그 안식일과 관련돼서 나올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계명 자체가 다 예배랑 연결이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에 그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삶 전체가 올바른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만 아니면 뭐 이 예배당 뭐 우리는 뭐 교회라는 이름도 당연히 쓰지만 예배당이라는 이름이 더 합당한 거예요. 건물에 쓰기에는 오히려 교회는 이제 우리 개개인 어떤 각자 사람에게 붙이는 게 더 좀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때 이런 예배당에 어떤 것들을 뭐 해놓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이계명을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이계명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로 나를 만들지 말라.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라라고 했냐면 일단 뭐든지 그게 뭐 성부를 상징하든 성자를 상징하든 성령을 상징하든 뭐 어떤 것으로든지 표현을 해놨을 때에는 결국은 그게 우리의 본성은 거기에 절하러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거를 숭상하고 숭배하러 가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레위기서를 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전 설교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근데 레위기서도 보면 십계명을 쭉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니 구약 시대에는 제사 형태와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는가. 근데 대부분 제사 형태가 잘못되는 거는 인간의 욕심이나 심지어는 인간의 열심이나 전부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예배를 하라, 이렇게 나에게 구약시대니까 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망치는 두 가지 이유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난 이게 더 좋아, 이런 차원에서만 그 제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를 잘 보세요. 읽어보시면 의외로 반대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 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그 제사의 형태를 바꾸거나 이랬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의 반대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으로 취급하시는 내용들을 그 레위기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레위기는 이미 뭐 의식법으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지금도 유효하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니까. 만약에 레위기서를 부정해버리면 십계명도 같이 부정되는 거예요. 뭐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레위기 자체가 단순한 제사법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십계명 전체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이거 봤던 부분인데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나오는 정도. 그만큼 뭐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제사나 아니면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저기하게 하려는 모습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제사가 망쳐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계명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특히나 성자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대부분 말할 때 그를 섬기는 경우는 섬긴다라고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교육용 아니면 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잘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그렸다, 만들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은 그것을 섬기게 돼버리는 어떤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심지어 뭐 카톨릭에서 성호를 긋는 것만 비판하는데 뭐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반지라든지 뭐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화면 보시는 분들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하고 오해할까봐. 그죠? 운동을 좋아하는데 몸이 저래?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루틴이란 말로 이제 싹 바꿔놨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타자들은 뭐 타자를 비유로 들면 뭐 타석에서 방망이를 2번 이렇게 탕탕 치고 뭐 스윙을 하고 뭐 이래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데 예를 들면 그 뭐 어저께 이기면 오늘 또 그 이긴 날은 뭐 양말을 안 갈아 신는다든지 실제로 의외로 더 과학적이고 더 이성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나라는 야구단이 10개 구단이니까 10개 구단이 겨울 내내 저 떼양볕 있는 나라 가갖고 훈련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0개 구단이 공통적으로 고사지네요. 올 시즌 잘하게 해주세요. 뭐 부상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겨울 내내 자기네들이 했던 훈련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바꿔서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는 종교를 부정한다라고 말하는 그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인공위성 쏠 때 자기네들의 모든 첨단 기술을 다 해서 그거 만들었잖아요. 자기네들 신 안 믿는다고 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쏘기 직전에 뭐 했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고사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뭐 운동선수들은 뭐 진짜 뭐 요즘엔 그런 루틴이란 말이 생겨서 그렇지만 거의 그거는 자기 징크스나 습관 뭐 이런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선수는 야구 선수들은 그걸 스타킹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신는 거 있잖아요. 양말 같은 거. 그걸 오른쪽부터 신으면 진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신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2계명에 걸립니까?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어떤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을 대체하는 것 자체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 첨단을 달리는 역할을 하는,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까 뭐 얘기했지만 IT 강국이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기술을 집약해서 딱 이제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고 쏘기 전에 그 앞에 떡 갖다 놓고 돼지고기가 아니죠. 뭐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 꽂아 놓고 절하는 거 보면 뭘 믿는 걸까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게 잘못 표현되면 밖으로 우상적인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반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 기독교 안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성도들 안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이런 예배의 형식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럼 이 계명에서 분명히 이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로 있는데 그 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서 그러면 명하시는 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내용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 제2계명이 명하는 것. 분명히 이 계명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안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답을 제시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 그래, 이것도 하지 마.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나눌 때에도 이 성경은 어떤 계시라고 보통 말해요?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 중에서도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자들마다 약간 좀 달라요. 뭐 특별 계시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특별 계시 중에서도 어떤 계시라고 불러요? 이 성경을 기록 계시.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계시는 마치 이 자연을 통하여서라기보다도 자연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이 자연 계시는 계시 자체로서는 갑자기 계시론으로 가면 또 큰일 나는데 계시 자체의 경중을 나누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 계시는 좀 약하고 특별 계시가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시에 차등이 있으니까. 계시에는 차등이 없어요. 왜?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 자체의 경중은 없어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자연 계시를 봐야만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많은 특별 계시 중에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밤을 새도 못하고 기록할 그 종이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특별 계시가 많았지만 그 많은 특별 계시 중에 알만한 것들, 즉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특별 계신 거는 맞아요. 근데 특별 계시 그러니까는 특별 계시랑 성경이랑 이렇게 동격으로만 놓고 성경 외에는 특별 계시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리문답서 말고 이 교리문답서까지는 다 포함을 시켜야죠. 근데 성경은 기록 계시로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 계시가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특별 계시 안에서 기록 계시로 성경을 좀 구별을 하는 거예요. 피곤한 오후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보다 즉 성경보다 크세요. 그럼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예요.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고 뭐 책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거니까 누가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뒷부분에 예배와 규례가 나오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은 누가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모세오경 썼잖아요. 창세기를 모세가 어떻게 정해요? 보지도 않은 창세기를, 그러니까 창조 얘기를. 아무리 신약으로 건너와서도 아무리 뛰어난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자들은 그래서 저는 성경 기록자라고 표현합니다.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경관을 부르지만 기록자라고 불러요. 성경 저자라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배서 그렇게 쓰지만 성경 저자라기보다도 저는 그냥 기록자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기계적 영감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 적으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에 기계적 영감설을 어느 정도 좀 포함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 기계적 영감설로만 가면은 안 되지만 완전 축자 영감설에 기계적 영감설을 포함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기록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만이 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지면 바울 신학, 이사야 신학, 시편 신학, 시가서 신학, 복음서 신학,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의 말씀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 신약과 구약이 통일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그거를 신구약 통일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를 쯔빙글리가 이제 먼저 썼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칼빈도 쓰고 다 썼지만, 신구약의 통일성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첫째로 써드려야 될까요? 안 받아 적으시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신 분이 창세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요한계시록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 말씀하시는 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교리의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적용했던 교리가 다르고 신약시대 때 적용했던 교리가 다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세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자가 통일됐다라면 인간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바뀌어요. 모양도 바뀌고, 저도 어렸을 때는 성재 윤재처럼 귀여웠어요. 안 믿겨지시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좀 이런 건 좀 믿으세요. 다음 주에 사진 좀 갖다 보여주세요. 더 안 믿으실래나? 네. 괜히 했네요, 이 얘기를. 더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얘기. 근데 사람은 그래요. 잘하도록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도 변하면 안 돼요. 교리의 통일성. 그래서 첫째는 신구약의 통일성이다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 즉 말하는 분의 통일성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리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예수님은 이 신약 성경에나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창조 전에 이미 성자로 계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란다.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전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아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게 교리의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어상 저도 입에 배서 구약 그러면 제사, 신약 그러면 예배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만, 원어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제사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안에도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론 속죄의 개념이 조금 더 우리가 드리는 형태보다는 다르게 이제 속죄의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구약시대는 더하죠. 지금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나? 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제사는 이때 드리고 이 제사는 이때 드리고 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바치고 어떻게 그 동물을 잡을 때도 어떻게 잡고 어떤 제사는 뭐 피를 뿌리고 어떤 제사는 피까지 다 태우고 그런 어떤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그렇고 정한 동물, 그러니까는 깨끗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거를 누가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해서 바꿔버리면 구약 시대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배 모범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처럼 뭐 예배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예배 요소 중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말씀과 성찬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성만찬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건 이제 그 부분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성찬이에요. 성례죠. 성례라고 그냥 표현을 하죠. 세례와 성찬이니까. 거기에 이제 기도와 찬송도 들어오고 뭐 여러 이제 순서들이 들어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설교와 즉 말씀 선포와 성례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가장 약화된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약화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정한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약화된 게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약화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이런 거 설교할 때나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예를 들 때나 아니면 뭐 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떨어져 죽었나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떨어져 죽었나요? 바울이죠.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설교가 길었을까?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될 정도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도 보면 설교문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요 정도만 되면 왜냐하면 요런 A4 용지로 한 10, 이렇게 눈이 좋은 분들은 한 10포인트 하겠죠. 11포인트나 12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한 6, 7장 정도면은 보통 한 40분 설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거 6장 합치면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몇 페이지 안 되죠. 그죠? 앞뒤로 하면 더 양이 적을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소유리 문답, 요 정도 두께 정도 되는 걸로 A4 용지가 요 정도 두께라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이. 거의 이거 읽기만 해도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언제부터 누구부터 그게 시작됐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 예배에 여러 많은 요소들이 붙다 보니까 뭐 직접 요청을 받기도 했고 설교하러 간 곳에서 요청을 받기도 했고 뭐 아주 좋은 설교는 뭐 한 25분 30분 안에 끝나는 설교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거 안에 뭘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물론 그렇다고 반대로 뭐 엄청 길게 한다고 거기 안에 그렇게 해야만 진리가 당긴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중요성, 예배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뜻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자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저는 앞에서 수단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냥 수단이 되는 것뿐이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듣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듣는 거를 자꾸 축소시키고 마치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도 듣는 것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냐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교회 표지 맨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칼빈이 말할 때까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요? 올바른 말씀의 설포. 반드시 올바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퓨리탄들이 기도를 포함을 시켰어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까지 가버리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뭔가 신비한 거를 체험한다라고 하고 싶어하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는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하지만 귀에다 대고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 계시가 뭐 됐기 때문에, 완성되고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혼란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고, 결국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찾아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왜곡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든지 뭐 환상을 본다라든지, 그건 그냥 뭐 꿈이거나 아니면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보이는 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제발 그런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잠식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잠식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잠식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어간.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들 점점 말씀이 줄어들어가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는 그 수준들도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찬양도 그렇고, 찬양도 저희 시편을 부르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시편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더 좀 강렬하고 막 이런 거에 맞추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즐거움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하신 종묘상 모든 예배와 규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여기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요즘엔 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하이퍼 칼비니즘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저게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루터로 대표하게 이렇게 쓰니까 되게 이상하네. 그 다음에 칼빈. 그냥 이렇게 두시면, 말씀드렸죠. 루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칼빈하고 똑같아요. 칼빈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일반 양심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터를 또 너무 이렇게 막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양심, 너희의 신앙의, 여기다 조그맣게 어디 걸리는지 몰라가지고, 신앙의, 괜찮아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언뜻 보면은, 그러면은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아디아포라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칼빈에게도 아디아포라 문제는 남아 있어요. 열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금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엄청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놔 버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닫는 표현이 아니라 루터주의처럼 이렇게 아디아포라 문제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로 열어놔 버리니까 찬양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예배 형식도 그렇고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난 신앙 양심에 괜찮아. 우리 교회 신앙 양심은 괜찮아.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우리 민족은 이래. 그럼 다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차원에서 그 안에서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찬송을 말할 때도 물어보시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칼빈은 시편송 온리예요. 그런데 교회법에서 시편송과 거룩한 찬송들로 결정된 거를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칼빈이 열어주고 있는 아디아포라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시편으로만 찬송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규범이지만 그 연약한 성도들과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편송과 거룩한 찬송들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걸로 교회법이 정해지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의 아디아포라를 칼빈은 말하고 있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 음악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입장이라면 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고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은 이게 나오질 않아서 제본이라도 해서 한 권씩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짱키우스 절대 예정론. 그래서 그 앞부분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알미니안주의는 교회의 악이 아니라 뭐의 악이다? 사회의 악이다. 세상의 악이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누구죠? 짱키우스가 목숨 걸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또 하냐면 너희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짱키우스의 표현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즉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과 충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아디아포리는 뭐예요? 아디아포라 문제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상충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 이성으로 가죠. 자기 이성이 원하는 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칼빈은 그거를 걱정했던 거예요. 그거를 걱정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칼빈선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과 내 이성이 충돌했을 때에는 뭘 버려라? 성경을 버려라? 내 이성을 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엔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도 CCM 가수도 있고 뭐 다 많은데, 그리고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CCM을 좋아하거나 CCM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늘 저는 동일하게 얘기해줘. 안 된다. 그럼 걔는 그것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평생. 그것만 보고 달려오고 그걸 통해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 나는 CCM 가수가 되고 싶다. 이 정도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필이면 저 같은 담당 목사를 만나서 안 돼. 그때 들었던 표현이 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이성이니까 너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의 생각이 충돌되면 뭘 버리겠느냐. 이게 너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도 성경을 버리지 말고 이성을 버려라. 그게 최소한 뭐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이라고 하는 이거에 합당한 거예요.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그래야 그것을 온전히 내 생각을 벗겨내고 예정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죠.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고,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성경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씩 안 팔으니까 이게 파는 거를 뭐예요? 제본을 하면 뭐에 걸리는 거죠? 저작권에 걸리지만 이거는 아예 뭐라 그러죠? 그거를? 책이 안 나오는 거를? 절판이 된 책이어서
한번 재본을 하든지 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짱키우스가 이 예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그 논리들을 좀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예정론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굳이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건 아니었는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자,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정하셨겠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 뭐가 깨끗하고 정한 예배입니까? 완전한 예배입니까? 말 그대로 이게 얼마 안 된 양복이에요. 매주마다 새 양복 사 입고 올라와야 될까요?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끼리 교회가 조금 크면은 좀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 교회도 있어요. 안 나타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가면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게 밍크 코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안 보여도 좀 한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막 이거 입고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 뒤지기 싫다 이거죠. 뒤처지기 싫다 이거죠. 그 유행에 뒤처지기 싫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냐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런 곳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입고 오면 깨끗한 거냐는 거예요. 가운 입고 올라오면 깨끗한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깨끗하다는 기준은,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기준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가 깨끗하고 완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저께도 저는 여기 와서 그냥 괜히 설교 준비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있고 사모가 거의 다 청소해요. 근데 기쁨으로 해요. 훨씬 넓어졌잖아요. 먼저 예배 장소보다. 그래도 자기는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더 커져봐라. 그래도 그때도 기분이 좋을까. 네. 좋겠죠. 뭐 좋으라고 저는 그냥 그때도 성경 보는 척하고 있으려고. 네. 이 장소가 깨끗하다고 예배가 깨끗해질까요? 물론 그렇다고 여기를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도 청소해야죠. 그럼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듯이, 그럼 이왕 청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소할 때 뭐 해요? 진짜 더러운 거 다 쓸어내고, 정돈 안 된 거 의자들 이렇게 똑바로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 깨끗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출발점이, 그 깨끗함과 완전함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밖에 없죠. 우리로부터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우리로부터 나온 것을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전히 우상의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저도 제 생각에 안 빠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 개혁신학을 하면서 제 생각에 안 빠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찌됐건 간에 개혁교회를 하겠다라고, 개혁교회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에 발을 들어놓으신 이상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개혁신학은 우리 생각을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가야 되니까.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나
뭐 요즘엔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이런 거 지키지 맙시다. 선긋 같은 거 하면서 그 예수님 얼굴이나 이런 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예수님 역할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하면 그걸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큰데요. 그걸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저도 많아요. 저도 고등부 회장 했어요. 이것도 못 믿는 건 아니시겠죠? 고등부 회장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 못 믿으실 거예요. 제가 엄청 부평에서 큰 교회 다녔거든요. 고등부만 거의 90명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그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공학 공부를 하기 싫어서 언제 도망가야 제일 안 걸린다고요? 주기도문 할 때 도망가요.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회장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실제로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병서가 내일은 총회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회장 뽑는 날이니까 가지 말고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궁금한 마음에 누가 회장이 될까? 왜냐면 이제 우리 친구 저랑 이제 같은 나이 때 애들이 회장이 될 거니까 그냥 궁금하잖아요. 누가 회장이 될까? 누가 고등부 회장이 될까? 하고 진짜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는데 누가 제 이름을 추천하는 거예요. 회장으로. 그래서 저 걔 때릴 뻔했어요.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저는 성가대도 안 했지, 뭐 찬양단도 안 하지, 공학 공부 시간에도 맨날 도망만 갔지. 진짜요. 그래서 한 번은 걸려가지고 저 뒤에 계신 장로님한테 끌려간 적이 있어요.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는데 그때 조인트 맞았어요. 장로님 아들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직분자 자녀들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긴 가졌었어요. 그랬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제 안 믿으실지 몰라요. 투표를 했어요. 3분의 2가 나왔어요, 제가. 1차에서. 안 믿겨지죠? 이런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이 됐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경험이 많아요. 밤새면서 이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막 계란 싸서 막 나누고, 그때 막 같이 막 또 회장 됐으니까 그때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랬던, 한마디로 저도 좋은 기억이 엄청 많아요. 자, 근데 그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그러면 분명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뭘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억이고 심지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애매한 나이 때 군대 갔다 그랬잖아요. 25세. 그러니까 아예 빨리 가든지 아예 늦게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애매한 나이 때 군대 가니까 그때는 다 시스템 부르지 뭐 불러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 되게 좋아하는 그거 부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군대에서 참 서른 맞고 막 이럴 때 혼자 교회 가가지고 또 군종이니까 그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 막 눈물도 나고, 저 원래 억지로 울려고 그래도 이렇게 눈물이 안 나거든요. 근데 막 그거 부르면 막 진짜 막 눈물도 날라 그러고 막 엄마도 보고 싶고, 지금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은 지금도 들으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배에 쓰겠느냐 했을 때는 또 뭐랑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죠. 그때 뭘 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저보라는 얘기 소리 내지 말라. 뭘 버려야 돼? 그 좋았던 기억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계명에서 명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 그냥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아, 난 이렇게 하지. 당연히 이렇게 하지. 근데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냐는 거예요. 이 감옥입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사고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오늘 이계명 이 50문을 시작할 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보다 크십니까? 성경 안에 갇혀 계십니까? 당연히 성경보다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뭘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픈성,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조도 결국은 신앙 고백서든 신조든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성경 밑에요. 성경은 무효하고 수정될 수 없지만 신앙 고백서는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왜 수정되지 않은 이거 들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말씀을 온전하게 고백해 놓은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삼고 또 특히나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는 교육하는 것으로 헌법에 아예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에서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지 않고 거기에 그 신앙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로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깨끗하고 완전한 겁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의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초신자가 아니신 분들 이상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까지 찾아오시고 저도 개혁교회 목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좋았던 징검다리들과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거쳐왔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부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제 안에서도 상당 기간 이 어려움을 겪었죠. 벗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계명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 건가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나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스스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정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다. 그 정하신 내용 중에 구약에는 아예 아주 디테일하게 전부 다 기록이 되었지만 신약에는 모범처럼만 나와 있을, 모범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말씀과 성례를 기본으로 하는 게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다.
여기서 더 깨끗하고 완전한 것을 찾으려면 결국은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은 금하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금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 차원에서 출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이 부딪히고 내 경험이 부딪히고 심지어 내 신앙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과감하게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뭐 칼빈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짱키우스는 아예 대놓고 썼어요. 성경과 당신의 이성이 충돌될 때,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 당신의 이성을 버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추구한다라고 뭐 다른 교회들 뭐 이렇게 막 뭐 다른 성도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좀 비판하거나 깔보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알고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까지 쉽지 않으니까. 아직 못 버렸을 가능성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지키는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거지만 그것도 결국은 지키게 하는 것도,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십계명이 끝나면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에서 전부 다 그 답이 나와요. 지키라는 것에 대한 그 답이. 수요일 문답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히나 깨끗하고 완전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노력이라고 딱 끌고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오히려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여러 번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여러분들도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뭐 완벽해. 뭐 개혁신학하니까 뭐 최고의 신학이야.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교만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더 알면 알수록, 이 개혁신학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해져서 이것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이기시고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게 제2계명이 명하는 내용들을 올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서 정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것만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안 믿겨지시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또 분명하게 거절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죠.